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이 구약의 사사시대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스스로 왕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셔서 보내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또한 대한민국 열방의 구원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면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하면서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기드온이 큰 용사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직업이 나무를 베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극히 이스라엘에서 평범하다면 평범할 수 있고 아니면 별로 이렇게 주목받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군인 출신도 아니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큰 용사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근거를 기드온에게서는 사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큰 용사라고 하시면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가 큰 용사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잘못 보고 큰 용사라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그가 큰 용사이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인지 우리가 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신 근거는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어떤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를 큰 용사라고 할 때 우리는 기드온의 주변을 그리고 그의 어떤 외적인 스펙들을 살펴보게 되지만 사실 기드온이 하나님께 큰 용사로서 부름을 받는 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용사로 부르시는 것을 보면 기드온이 용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은 그에게 있지 않고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사라고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가 큰 용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용사, 가장 용감한 용사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 전략이 좋은 사람, 많은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가장 강한 용사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용사가 될 수도 있고 용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리는 용사가 아닙니다. 나는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큰 용사입니다. 라고 말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용사가 될 수 있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가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을 이렇게 큰 용사로 부르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용사가 되어줄 수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칭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 이유를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는가? 그리고 나를 용사로 불러주실 수 있는가? 먼저 우리가 그를 성경을 통해서 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같이 우리를 용사로 불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 하루 종일 TV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TV 보고 있는데 TV에서 나오시면서 용사로 불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있는데 게임을 통해서 불러주시겠습니까? 게임은 애들만 하는 줄 알았더니 나이 제한이 없나 보더라고요. 어른들도 게임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일들로 분주하고 바쁘고 또 여기저기 놀러 다니느라 분주한 가운데서 세상의 일들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곳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사로 부르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외면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런 것들에 치우쳐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사로 부르실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드온이 어떨 때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후반에 보면은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자기의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자기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했던 일이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는 그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사사기 6장을 시작할 때 보면 미디안이 그 횡포가 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경우 그 살던 지역을 떠나 산에서 산으로 피하고 동굴에서 살아가고 했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가 땀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가시고 그를 용사로 불러주시며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있는 이 자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용사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꼭 어떤 타이틀을 가져야 되거나 아니면 그것이 어떤 목사이거나 어떤 공식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그러한 일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가정주부면 가정주부로서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나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사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로 부름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부름을 받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구원자가 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큰 용사로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여러분의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불러주시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힘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난 후에 이제 그에게 명령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내 힘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난 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이 이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알아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그 부르심 앞에 이제 순종하고 나아간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을 가지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힘은 무력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진 힘을 사용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신 주님을 우리가 정말로 신뢰한다면요, 이제 불러주신 그분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원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걸 가지고 사용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며 우리의 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한다라고 생각하며 뒷짐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불러주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16절에서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가서 숨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면 부르시고 보내시고 난 후에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이 보내시고 나서 사라지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까지는 믿는데 부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가야 되겠는데 나가자니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염려와 걱정이 돼서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르심을 확신하고 있지만 주저하고 멈춰서는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러주신 주님은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믿으시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위해 믿음으로 우리의 한 발짝을 내딛어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보내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합니다.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하나님의 이제 사자에게 대답하는 거죠.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와서 이제 기드온을 불러주셨는데 기드온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인인 건지를 분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보면은 그가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제 음식을 갖고 오죠. 이 고대 시대에는 귀한 손님이 오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게 예의이고 그 음식을 받아 먹을 때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섬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음식을 반석 위에 두게 합니다. 반석 위에 두게 하고 그 위에 국을 쏟게 해서 지팡이로 그 반석을 건드리고 불을 내게 만들죠.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있었던 모든 것을 태우고 그 다음에 사라집니다. 이것은 음식은 먹지는 않았지만 그 기드온의 호의를 받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불로 태웠다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불의 그 표적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기드온이 구했던 그 표적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의심하지 않고 확신할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할 자로 사사로 세우셔서 이제 이스라엘 위에 미디안에게 나가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인지를 표적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 표적을 구하는 기드온에게 분명한 사인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가 표적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어떤 명령하시고 새롭게 인도하실 때 여러분은 기드온처럼 표적을 구하십니까? 이렇게 기드온처럼 표적을 구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표적을 언제 구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표적은 아무 때나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에게 새로운 어떤 명령들, 새로운 임무를 주실 때, 새로운 길로 완전히 새롭게 나아가게 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인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확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보내셨다고 해서 그 뜻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무조건 그 일들이 만사형통으로 잘 되어집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부르셨고 보내시고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확신하고 분별하기 위해 표적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막힘이 있고 어려운 난간들이 있을 때 그것을 의심하거나 그리고 어떤 걱정함으로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떠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명령을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표적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 우리 안에 우리를 흔들게 하고 의심케 하고 염려케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 구했던 표적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명하셔가지고 우리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막힘이 있어도 무조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뚫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서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행하는 일 가운데서 막힘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 돌아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어내며 나가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명하시기도 하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 자원하면서 우리가 결정하고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할 때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고 한 걸음을 나아가면서 이 길이 내가 선택하여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인지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혹 하나님을 위해 어떤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또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히 인도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방향을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가 매 순간을 기도하면서 한 발짝을 내딛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표적을 구해야 될지 그리고 언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지 이것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 때나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가 표적을 구하고 그 표적을 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그가 결단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2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미션을 그에게 주십니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옆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그에게 주신 첫 번째 미션이 뭐냐면 이제 그 아비의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무너뜨리고 그 우상을 찍어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런 바알의 단이 있고 아세라 상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보면 이 당시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며 타락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기드온을 세우셨는데 곧장 미디안과 싸워서 미디안을 치게 하시지 않고 먼저 이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는 바알의 단을 제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의미들이 있는데 이 의미들을 보면 첫 번째는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주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헌신하고 결단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쌓아놓고 아직 제거하지 않은 우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고 있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실제로 우상을 제거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되어진, 그래서 정말 구별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깊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가 생각할 때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들이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 조상 때부터 그들의 문화 가운데서 눈으로 보여지는 것 가운데 듣고 말하는 것 가운데 너무나 편안하게 익숙하게 되어지면서 그것이 어느 날 봤더니 안방에까지, 삶의 자리까지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아사라 상이 세워져 있고 바레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 이상 그들을 불편케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제거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실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눈에 너무 익숙해지고 그리고 편안해져서 그것이 하나의 문화화되어져서 우리 안에 분별하지 못해서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실 때 우리가 이것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기도들을 하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쌓여져 있는 우상들은 없는가? 아직도 내가 무너뜨리지 못한 우상은 없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우상들이 제거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끝내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엔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수많은 사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그들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성공할 수 있었지만 끝내는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사사로 온전히 회복되어진 게 아니라 수많은 사사를 세우셨지만 계속해서 그들이 넘어졌던 것을 우리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헌신과 결단도 귀하지만 그러한 결단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바알의 단을 제거케 하는 영적인 의미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바알의 단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명하냐면요, 숫소를 드리라고 합니다. 숫소를 취하여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숫소를 드린다는 것은요, 제사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죄를 사하는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데 이러한 죄를 사하는 제사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물은 양이나 염소입니다. 때로는 뭐 비둘기 같은 것도 되고 보통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서는 수소를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소는 화목제를 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제물입니다. 일반 제사함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으로 수소를 드리게 하면 이거 뭐 가장 비싼 동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죄를 짓고 수소를 드려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면 죄를 사함을 받고 싶어도 돈이 없어 제사함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게 됩니다. 이 수소는 제사함을 위해서 바쳐지는 제물이 아니라 화목제물로 드리게 합니다. 근데 이 화목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원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속죄제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그 죄를 회개하면서 드려야 되지만 이 화목제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대속죄일제, 속죄일 때는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수소를 드리지만 일반적으로 화목제는 전적으로 우리의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기 때문에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화목제를 드리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은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사람, 이미 하나님을 마음 중심 가운데 섬기며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자가 나와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화목제를 지금 기드온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다라는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유추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목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목하길 원하고 또 너희가 나와 화목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화목제를 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화목하여져서 온전히 연합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러한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구약시대에 드려지는 화목제와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화목제가 적용이 다를 텐데 그럼 우리 시대에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소를 잡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매일의 삶 속에 화목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화목제는 자연스럽게 드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 화목제가 오늘날 우리가 드려진 화목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드려지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꼭 노래를 불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특별히 감사 헌금이라는 것을 적어서 하나님께 헌금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 또한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그 화목제에서 가장 귀한 것은 입술을 통해서 드려지는 고백이고 끊임없이 이 화목제는 매일의 삶 속에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화목제로서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타이틀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하나 할 때 교회 안에 떨어진 휴지 하나를 주워서 들어서 그것을 휴지통에 버리는 것 자체가 그것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목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식 무엇으로 하느냐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다면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화목제는 날마다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셨을 때 기드온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것을 했는데 우리는 27절의 말씀에 무엇을 보냐면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였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드온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설교하는 분들도 그렇고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대부분 기드온이 믿음이 없어서 밤에 했다. 그래서 이렇게 기드온처럼 믿음 없이 행하면 안 된다. 하기는 했는데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드온이 행한 것을 사실 판단하면서 기드온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말씀 그대로를 한번 봐야 됩니다. 말씀에서 기드온에게 너 이것을 꼭 밝은 대낮에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혼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절대 밤에 하면은 안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구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알의 단을 허물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지 그것을 밤에 할지 낮에 할지에 대해서는 결코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두려운 가운데서 이 일을 두려웠기 때문에 밤에 했다라고 기록은 되어져 있지만 그 밤에 행하는 것이 불법이거나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결코 밤에 하지 못하도록 막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게 나의 일이 아니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 나의 어떤 의의 기준을 덧붙여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만약 나의 일이라면 이걸 해석하는 게 달라질 텐데 내가 이 상황에 있지 않으니까 여기에다가 나의 의의 기준을 붙여버리는 거죠. 밤에 하면 안 되고 낮에 해야지 용감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는 꼭 이런 상황 가운데 가면 낮에 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의 상황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백주대낮에 이것을 부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부숴버렸더니 이것을 알고 나서 다음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30절에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렇게 말하죠. 밝은 대낮에 그것을 부숴버렸으면 동네 사람들이 바로 나와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또 그들의 형제된 자들과 싸워야 됐겠죠.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이 용감하게 이것을 대낮에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밤에 할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이렇게 밤에 한 것은 아주 지혜로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라고 이런 일을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 한다면 우리는 휘바람을 불면서 즐겁게 하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두려운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밤에 그것을 다 무너뜨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드온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실 때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지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시게 하시면서 12시 45분까지 동네 마을 입구에 집결을 해가지고 1시 5분까지 저 야자들 밑으로 다 숨어서 있다가 2시에 나귀를 탄 사람이 지나가면서 왼손을 들면 그때 일제히 그걸 무너뜨려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주시면서 이 단을 무너뜨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단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기드온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하나하나 모든 것을 말씀해 주길 원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정말 알 수 없어서 답답해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길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상황이 늘 그렇지는 않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뒤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 만지지 마 돌아가라 거기서 멈춰서라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살만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명령하시지만 많은 경우는 우리를 믿고 신뢰하며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행하실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때로는 명령도 하지만 모든 순간 매 순간 우리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지 않죠. 그러면 자녀들이 잔소리라고 하고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우리가 더 많이 컨트롤해야 되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고 나면 이제 믿어줘야죠. 신뢰해줘야죠. 때로는 실수해도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줘야죠.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서로를 신뢰하면서 더 깊이 그 관계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주인과 종으로서 그냥 명령만 하신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왕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때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지만 사실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와 이렇게 깊이 이렇게 교제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대부분의 일들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선택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드온이 이렇게 행한 것은 지혜로운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매 순간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쉽지 않은 이러한 그 바알의 단을 부시고 났더니요, 그는 이제 밤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난리가 났죠.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드온을 죽이려고 할 때 31절에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기드온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오히려 이제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딱 막아서면서 너희 이 아침에 바알의 편에 서는 자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스스로 기드온과 싸울 것이다.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그 단을 무너뜨렸을 때 기드온은 죽음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하면서 오히려 기드온의 편에 서서 막아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해서 그 일을 했을 때 우리의 일을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책임을 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일어날 것들에 대해 우리가 미리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담대히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이제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붐에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 그를 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했는데 기드온에게 임한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하고 났더니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임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부르심은 바알의 단을 허무는 것에 있지 않고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제 미디안 족속과 싸우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의 단을 부수는 것은 기드온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가 순종했더니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나아가 이제 미디안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그에게 비로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사로 세우시고 그 용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임하시면서 이제 나아가 싸울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그가 이제 능력을 받고 그리고 많은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에게 몰려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면은 36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또다시 여쭤봅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하면서 이제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양털 시험으로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기드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드온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딱 떠오르는 게 양털 시험이죠. 기드온 하면 양털 시험으로 딱 가는데, 기드온이 이제 양털 시험을 하나님께 또다시 새로운 표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드온이 구했던 양털 표적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표적을 구할 때 이 양털 표적을 늘 구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블 컨펌이라고 해서 이 양털 표적을 우리가 흔히들 구하고, 이 기드온처럼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야 된다고 하면서 이거는 또 이제 좋은 걸로 받아들이는데, 사실 기드온이 구했던 이 양털 표적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구한 것입니다. 이 양털 표적을 구하는 것, 표적을 구할 때 이 양털 표적을 구하는 것은 성경적이라 말할 수 있지만, 기드온이 구했던 이 양털 표적은 사실은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36절에 그가 무엇을 여쭤봅니까?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양털 표적을 주십시오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표적을 주십시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용사여 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이제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표적을 기드온이 구했어요. 그래서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 너를 부르셨다. 너와 함께 한다라는 표적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그가 동일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새로운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 완전히 새로운 어떤 사역이 아니라 똑같은 표적을, 똑같은 일에 대한 표적을 반복적으로 또다시 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가 또다시 표적을 구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보면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소심한 사람이고 걱정하는, 그래서 담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양털 시험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구했다기보다는 염려와 걱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구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사실은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 위해서라기보단 사실은 불러주셔서 가긴 가야 되겠는데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렵기 때문에 자꾸 또다시 표적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게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요, 사실은 믿음 없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 가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표적 없이도 하나님을 믿으며 갈 수 있는 게 사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표적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구해야 될 땐 표적을 구해야 되지만 사실은 표적을 보지 않고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는 더 이상 표적을 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또다시 표적을 구했다는 것은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통해서 기드온이 어떤 그 연약함을 지적하고 그를 판단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는 오히려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믿음 없는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또 다른 표적으로 바꿔서 두 번씩이나 양털 표적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를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그대로 그 모든 표적을 행하여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밥을 줬는데 이 아이가 밥을 딱 터서 먹으려고 하다가 이 밥에 뭐 넣어서 이상한 거 넣은 거 아니야? 한번 먹어보세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은 먹어주고 이거 이상한 거 안 들었으니까 이제 맛있게 먹어 했는데, 먹으려고 했다가 또 다른 한쪽 사이드 다른 쪽을 딱 퍼서 여기도 먹어보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밥숟가락 부러지겠죠. 밥숟가락만 부러지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계속해서 용납해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 기드온의 연약함을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우리가 이 기드온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의 하나님이 인자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이 이 표적을 구한 것은 연약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가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적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그에게 다 응답해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치 않으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품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때까지 우리를 위해 주의 성령께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사로 세우시는 사람은 전적으로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사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그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사가 준비되어진다는 것을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사시대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왕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져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로 기도원과 같은 수많은 하나님의 큰 용사, 사사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르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져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또 무너져가는 수많은 것들을 막아서며 싸우고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용사들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